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여러분 잘 지내고 오신 게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얼굴이 전부 이뻐 보이거든요. 어쨌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 이렇게 또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 이걸 놓고 정확한 답을 바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모범 답안은 그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러면 모범 답은 뭡니까? 이경미 집사님 바로 권사님 바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답한 대로 정말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까요? 고민을 할까요?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겠죠. 그리고 밥맛도 없겠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질문에 대한 그냥 답처럼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삶으로 진짜 간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 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명절 잘 지나고 오셨는데 그죠? 명절 지난 끝에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인 장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세상에서도 큰 기계를 그죠 가면 동구에서는 큰 기계를 중고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라고는 이런 기계가 있어요. 너무너무 큰 기계인데 배를 들어 올리기까지 하는 그게 이런 골리앗이라는 기계. 왜? 크다고 하는 대명사가 뭡니까? 골리앗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컸으면 크다고 하는 대명사로 골리앗을 쓸까요?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양떼를 치던 목동인 이 다윗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결투를 벌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붙으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인 장수였던 이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에서 소년 다윗이 이길 거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두 사람을 세워놓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붙으면 다 100명한테 모르면 100명 다 누가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할 건데, 한 규빗은 일반적으로 그죠? 남자의 사람의 손가락 중지, 중간에 제일 긴 게 중지거든요. 이 중지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요걸 재가지고 여러분 한 규빗이라고 해요. 긴 사람도 있고 좀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것을 약 45c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cm. 자, 그러면 여러분 45cm인데 6규빗은 얼마가 될까요? 45cm 곱하기 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약 270cm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 한 뼘, 큰 사람이 한 뼘을 30cm라고 보면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약 3m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인 골리앗의 키가 약 3m쯤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죠? 뭐 키 크다 이러면 2m만 돼도 그죠? 사실 엄청나게 큰 키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가장 컸던 선수가 하성진 선수라고 그죠? 2m 16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농구 선수인데 3m짜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3m인데 이 3m가 날씬한 3m 같으면 또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네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3m가 몸집이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3m가 우리 앞에 서 있다. 아마 여러분 쳐다만 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컸어. 너무 컸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초등학교 한 1학년 앞에 어쩌면 제가 서 있는 것하고 똑같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뭐 한 1m쯤 되는 애들이 그죠? 제가 딱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싸우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골리앗은 여러분 키만 3m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가 기골이 장대했다. 그저 쳐다만 봐도 사실은 엄청나게 커서 두려움을 주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그죠? 그런 3m 있다면 우리가 주눅이 들겠죠. 거기에 여러분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다는 겁니다. 놋으로 만든 투구. 여러분 아마 뭐 명랑이나 이런 그죠?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일본 장수들이 그냥 안 나오고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냥 투구도 아니고 놋으로 만든 화살이 머리에 꼽히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써요. 몸에는 놋으로 놋 5,000세겔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고 그래서 그냥 갑옷이 아니고 놋 비늘로만 이것 역시 화살이나 칼이 뚫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발목을 보호하는 놋으로 만든 각반, 이건 군대 갔던 사람들 다 알죠. 각반, 발목을 보호하는 이 각반을 차고 있었고요.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자루가 배틀째와 같아서 창날은 600세겔의 철로 만들었고요. 적의 공격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도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무장한 3m짜리 기골이 장대한 군사가 딱 방패 하나 들고 칼 하나 딱 들고 있으면요. 누가 이 사람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군인인지를 자세히 한마디로 여러분 누가 봐도 완전 무장한 거인 용사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장막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소리를 치면서 한 가지를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의 제안이 어떤 거냐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내세워서 싸우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싸움에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어서 섬기자는 겁니다. 다른 군인들, 뭐 많은 사람들 죽일 필요 없이 대표 한 명씩 내세워서 싸우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공평한 제안 맞죠? 제가 봐도 여러분 공평한 제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언뜻 듣기에는 이 골리앗의 제안이 정말 공평한 제안 같지만은요. 블레셋 나라의 대표가 이 3m짜리 거인 장수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대표로 선뜻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이게 여러분 불공평한 제안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나라에도 3m짜리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있으면요. 너 둘이 한번 붙어봐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한 190cm는 돼요. 다른 사람보다 커요. 그 정도 되면 해볼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1m 12 차이가 난 사울 왕이 아무리 190cm라도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서면 마치 초등학생하고 어른과 싸움처럼 그렇게 비출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 골리앗이 나와서 저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 중에는 나와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자신도 나서지 못하고요. 사울 왕 밑에 있는 장수나 병사 가운데도 아무도 여러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도 숨을 죽이며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광경을 다윗이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 소집되어 온 병사가 아니었지만 아버지 이새가 갑자기 다윗을 불러서 너 형들 3명이나 전쟁터가 있는데 거기 형들에게 뭘 좀 갖다 주라고 하면서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줄 것을 가지고 왔다가 그 광경을 다윗이 여러분 보게 된 겁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병사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딸도 주고 아버지 집의 세금도 면제를 시켜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병사들 가운데서는요 그런 좋은 조건을 듣고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곁에 서 있던 사람에게 먼저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욕을 내가 제거하겠다고 담대하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한 이야기를 군대에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겠죠. 그 이야기를 큰 형인 엘리압이 듣는 겁니다. 그럼 엘리압이 형님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런 담대한 생각을 했냐? 형이 기도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너 한번 싸워봐라.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형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불러서 네 아버지 집에 양치던 거 다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고. 네가 전쟁이 지금 무슨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큰형 엘리압의 책망에 굴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다고 형에게까지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하고 다윗하고 형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곁에서 몇 명이 들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왕이시여 드디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울 왕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누구? 데려와봐. 그래서 사울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만나본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은 아직 자기가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장수인데 저렇게 큰 거인인데 너는 아직 어린데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예 좀 더 큰 다음에 나가라고 말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또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사울 왕이 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 양떼를 치는 일을 할 때에 사자도 새끼를 물어가기 위해서 오고 곰도 양떼 새끼를 물어가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사자나 곰하고도 싸워서 제가 이기고 양떼를 지키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도 않은 저 골리앗을 지금 죽이지 못하겠냐고 하면서 도리어 싸우러 나가길 말리는 사울왕을 다윗이 여러분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제 말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사울 왕은 도리어 다윗을 향해 축복을 하는 거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최종적으로 이제 허락하는 겁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그저 다윗이 얼마나 이제 기쁘겠습니까? 딱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 그냥 나갈 수 없어. 내 옷, 왕의 옷을 줄 테니까 왕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내 칼을 가지고 가서 너 골리앗과 싸우라고 왕의 모든 비품들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190짜리 하고 여러분 다윗이 160, 170밖에 안 될 텐데 이런 여러분 다윗의 옷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 양떼를 지킬 때 썼던 무기가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막대기에 딱 쓸 수 있는 물맷돌, 돌 5개를 딱 준비해서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우기 위해서 이제 골리앗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본 골리앗이 자신의 방패를 든 사람과 함께 자기도 가까이 오는 겁니다. 멀리서 그죠? 이제 싸워야 되니까. 골리앗도 천천히 다가오고 다윗도 천천히 다가옵니다. 골리앗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있고 다윗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다 지켜보는 앞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딱 이제 마주 본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이게 두려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너무 젊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도 여러분 보니까 붉고 얼굴이 참 아름답게 예쁘게 생긴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윗에게 그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고 그 짝대기 가지고 나하고 전쟁 지금 싸우러 왔냐고 이렇게 여러분 조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가 믿는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그리고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오늘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죠? 저 멀리서 볼 때는 크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 앞에 와서 딱 섰을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3m짜리 여러분 이런 거인이 앞에 서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자리지만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의 위협에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은 채 도리어 골리앗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도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5절, 46절, 47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손에 넘기시리니. 자, 4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에게 이르되 그 앞에서 면전에서 여러분 3m짜리 거인을 앞에 두고요. 그 면전에서 이렇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을 보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칼, 창, 단창 이걸 의지하고 지금 싸우러 나온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조롱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지금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46절을 보면 더 놀랍죠. 오늘 내가 아니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었어. 온 땅, 이 전쟁을 주목하는 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여러분 다윗 신앙 고백이에요. 47절을 보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너희 무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심지어 블레셋 군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에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데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오늘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군대조차도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 분명한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거인 이 골리앗의 위협에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골리앗을 향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눅도 들지 않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화가 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m짜리가 뛰면 바바바박 뛰겠습니까? 제가 볼 땐 쿵쿵쿵쿵 얘가 막 이 3m짜리가 여러분 지금 1m 한 60, 70을 놓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달려서 깔리기만 깔려도 깔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붕붕붕 이렇게 오는데요.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손을 그저 주머니에 넣고 뭘 찾겠습니까? 돌멩이, 5개 돌멩이 중에 1개를 먼저 꺼내서 그저 물면은 어떻게 돌리는 거 알죠, 여러분? 딱 줄 끝에 매달고 쫙 돌리가 탁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던지면 얼마나 세게 갈까요? 얼마나 세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던졌는데 혹시 몰라서 그저 안 맞을 걸 생각해서 5개를 준비해 갔어요. 근데 5개 중에 첫 번째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그게 여러분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안에 어디에 맞아야 이게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타격을 주겠습니까? 다 없어요. 딱 여러분 얼굴밖에 없어요. 얼굴도 여기까지는 여러분 머리까지는 뭘 썼어요? 툭을 썼습니다. 요만큼 지금 이마 사이부터 요만큼만 남아있는 거예요. 눈에 맞으면 한쪽 눈을 실명할 수도 있겠죠. 눈에 맞으려고 하면 두 쪽 눈을 다 실명을 짓게 되는데 돌 1개 던져가 되겠습니까? 입에 맞았다고 여러분 이빨 몇 개 깨져도 죽진 않아요. 턱에 맞았다고 여러분 죽겠습니까? 충격은 좀 받겠죠. 근데 정확하게 맞아서 쓰러지고 할 자리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미간 사이에. 정확하게 던졌는데 그게 이마 사이에 그대로 돌이 박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세게 던지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웃길 때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이거는 다윗이 평소에 힘이 좋아서 그렇게 정확하게 또 꽂을 수는 있겠지만 꽂히는 순간에 누가 더 힘을 보탰다? 하나님께서 아예 힘을 보태가 정확하게 이마에 꼽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3m짜리 거구가 돌 조그마한 거 맞았다고 여러분 쓰러지겠습니까? 그 돌을 딱 던져가 맞을 때에 하나님이 그 돌에다 힘을 빡 보태서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이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집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아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 있었죠. 그 전쟁은 그 대결에서 머리를 베어야만 되는 끝나는 전쟁.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그 칼 끝에 골리앗의 머리를 달고 아마 포효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안 했을까요? 그러자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은 다 뭐하고?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군사는 일어나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어.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게 오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여러분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그죠? 결투를 앞두고 골리앗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생각. 다윗이 그죠? 골리앗이 다윗과의 싸움을 앞두고 뭘 의지하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왔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참 이렇게 조롱할 때에 도대체 골리앗이 의지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최소한 180보다 여러분 120cm가 더 큰 거예요. 이미 3m 사람을 보신 적이 없죠. 곰들도 여러분 3m가 채. 곰이 이렇게 팔을 들면 팔 끝까지가 한 3m쯤 된다고 이야기. 곰도 키가 한 2m 50대면요 엄청나게 큰 곰이에요. 근데 곰보다 여러분 50cm 더 큰 이런 골리앗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큰 자신의 육체를 의지한 겁니다. 나하고 붙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신의 육체를 의지한 거예요. 두 번째 의지한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 뭘 입고 왔습니까? 갑옷을 입고 나와. 내가 이 갑옷만 입고 있으면 적군들이 화살을 쏘아도 이 갑옷을 뚫지 못하니까 갑옷만 입으면 뭐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손에 여러분 들린 무기들이 그죠? 엄청난 무기들이 뭐 어깨에도 있고 지금 뭐 칼, 창, 단창 다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이 손에 들린 자신의 무기들만 있으면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 골리앗은 여러분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지할 만한 분명한 무기를 여러분 3가지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걸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있다고 그것들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것들이 나를 위기의 상황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다윗이 뭘 의지했는지 우리 한번 볼 텐데요. 다윗은 여러 가지 의지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건 딱 하나예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나에게 나오지만 싸우기 위해 오지만 나는 오직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붙들고 너에게 나아간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죠?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절대로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이겼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도대체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누굴 믿겠노? 이 세상 남은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아무도 고백을 안 하신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도리를 다 해놓고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요즘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이야기하죠. 큰 창고를 짓고요. 거기에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으하하하 이제 내가 평생 살 걸 다 모아놨다.
창고도 지어놨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 끝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시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는 뭐 통장에 쌓아둔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한 달 살기가 참 바쁜데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떤 분은 열심히 살아서 또 뭐 물려받은 것도 있고 또 젊은 날에 고생을 해서 통장에 넣어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갖추어져 있는 게 예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혹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생각 아니에요. 그러나 방금 이야기처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성의 그죠 회장 100살까지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자기 집에 의사들을 10명씩 데리고 늘 치료받고 했지만 여러분 70대에 여러분 그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어떤 분들이죠. 나는 우리 자식들을 너무 잘 키웠어. 자식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세상이 가능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이 자기 앞가름하기 힘든 세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 의지하겠다 사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연히 하루하루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막연히 내일 그냥 하루하루 주진 삶을 살 것 같으면요. 왜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요?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것이 확실한? 과거에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됩니다. 앞으로 역시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그저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때 가장 정확할까요?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가진 칼과 창과 그런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의지할 것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의지하면서 네 앞에 나아간다. 물맷돌 하나 던져서 여러분 그 싸움을 끝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도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저는 오늘 명절 끝에 그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심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죠.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느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피 흘려주시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